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출애굽기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먼저 신발을 벗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내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갖추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너의 주관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주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부터 추진하는 것도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주관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감당하기에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을 때는 믿었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가 믿기 싫으면 의지하기 싫으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어요. 못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사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는 모세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사양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아유, 진작 부르시지 않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사양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지원자는 내가 한다고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나는 못한다고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일 때는 자기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예? 그냥 뭐든지 그냥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 본인이 원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이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고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지 잘난 것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내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부족함만 보여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금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대. 이게 바로요, 내가 자원하여 주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자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저런 일을 왜 저 사람을 맡겼어? 나를 맡겼으면 훨씬 더 잘했을 거. 아유,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오로지 빛 대신 그분 앞에 나는 그냥 정난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 부족함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감으로서는 내가 가장 적임자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감이다 하고 나섰던 그 모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5번에 걸친 모세의 사냥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명을 주셨어요. 뭐 세상 말로 삼세판 한 말이 있는데, 3번만 사양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잖아요. 하기 싫다는 사람 시키니까 그냥 하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때 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다 간섭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번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네 하기 싫어? 그럼 그만두자. 이게 아니고 끝내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호와를 알고 가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의 신이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은 맞는데 앞에 붙은 이스라엘이,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삽니다 하고 이스라엘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만사가 잘 되어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불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다. 그러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잊지 않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로 사는 거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지 않아요. 야곱으로 사는 꼴이 되거든요. 자,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에는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로가 선뜻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고 할 때에 그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순순히 안 내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놓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에, 그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냥 자기가 지도자니까 내 말만 들어 해가지고 따라올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담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하나님은 모세가 알기를 원했어요. 네가 말만 하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신분이 뭐냐? 하나같이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지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같이 종살이 했던 사람. 다음, 그들의 인격이 어떡하냐? 예. 인격은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들. 또 오로지 자기 육신이 아니만 염원하는 사람들. 예. 정말 이런 무지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지도자가 속 많이 썩을 겁니다. 또 그들의 버릇을 보세요. 모두가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 야, 그 점은 좋구나 하고 좋은 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뭐 그냥 오로지 자기 육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 모두가 게을러 터진 사람. 또 숫자 보세요. 그들의 숫자.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래요. 여러분,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는 거는요, 당시 구약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해서 60만 했을 때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자녀를 낳았다면 산하 제한 없이 낳았으니까 한 가정에 최소한 3명씩은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줄잡아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온다라는 건 아마 각오가 새로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되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신 거는 그분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죽을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양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의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사랑 가지고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구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애굽의 이 10가지 신들은 신이 아닌데
이걸 신이라고 무지하게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들은 다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인간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인격신이라. 여호와만이 참신이지, 이건 신이 아닌데 이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10가지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건 신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어느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또 이렇게, 살려주고, 뭐, 기타 이렇게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신인 줄 알고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무지하니까 그렇게 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다음에요 뭐요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또 생축의 악질, 독종, 또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처소산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이 모든 이 재앙들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재앙 중에서 재미로운 거는 두 번째까지는 경고를 해줘요. 두 번째 재앙 경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경고 없이 또 재앙이 와버리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예,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이 있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요. 이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재앙이 있고, 자, 이렇게 함으로 이게 객관적인 피해예요. 처음에는 생활에 약간 불편함을 주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에 대하여 자꾸 무언가 손해가 나요. 그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피해, 이때까지는 멀리서 나에게 피해를 주던 것이라면 이제는 아주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탁월하심을 입증하고, 다음 여기서부터 5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건, 이런 건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들은 믿고 섬기는 것이 이게 신이 아니다는 걸 일깨워 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깨우쳐 줘야 돼. 깨우쳐 주면은, 야, 이런 거 신도 아닌 걸 신이라고 섬겼구나 하고 깨닫거든요. 자,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첫 번째 재앙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피재앙인데,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고 재앙이 왔거든요. 그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재앙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이 재앙이 왔어요. 자,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애굽인의 생활에 안락을 해방한다. 그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그 이런 재앙을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점점 이게 뭔가 모르게 자꾸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건 지금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활에 불편함,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뭐 벌어지는 일들이 짜증나게 만든다. 지금 10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까지가 그런 재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 파리가 그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무지한 이 사람들은 이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들에게 악질이 나가는 거. 이걸 경고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독종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이제 소유에 내리셨다는 거죠. 아까는 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이제는 내 소유가 뭔지 모르게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상하게 무슨 병원에 자주 돈을 갖다 준다든지, 하여튼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이 자꾸 오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열 재앙에 있어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이 그들의 소유에 이렇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는 우박 재앙인데 이건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이것도 경고했어요.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왔어요. 흑암의 재앙. 온 천지가 깜깜하게 되어지는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떤 거냐?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을 입증하는 황폐와 죽음을 갖고 왔다라는. 점점 죄인을 찾아오듯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이걸 신이라고 섬겼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밑에 있다가 보니까 그걸 신인 줄 알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도 이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신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자,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은요, 이건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재앙이다가 보니까 죽음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자, 죽음을 면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게 유월절의 규례를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넘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시사항을 잘 듣고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달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달력을 바꾸시고 이제 6월절에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러니까 가족의 수대로요.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로 다 먹을 수 있겠다 하면은 한 마리 하고, 또 그건 우리 식구가 적어서 한 마리가 많다 싶으면 옆에 있는 옆집에 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잡든지, 그래서 가족의 수대로 자 어린 양을 준비하되, 다음에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자, 1년 된 수컷인데 이거를 잡되 언제 잡느냐면 14일 해질 때 잡아라는 거예요. 자, 해질 때 잡는데 고기는 구워서 쓴나물과 같이 먹고, 또 이거는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남으면 이거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으면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건 음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거든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먹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자, 이 재앙이 내리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급히 먹어라. 자, 여행하는 마음과 준비로서 그것을 후에도 머뭇거림도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두철두하게
준비해서 자 이렇게 먹되 여기 또 보세요. 피는 문 인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문 인방, 밑에는 문 지방이라 그러죠. 좌우에 설주, 여기다 그냥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를 때, 자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려.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사람을 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그 피를 안 바른 사람은 그 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뭐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피를요 바르되 그냥 모양으로 바른 거 아니에요. 이 피를 바라만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못 보고 재앙이 내릴지 모르니까 이 피는 가능하다면 잘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이게 열심히 발라놔야만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보면은 대중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식기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기도한다고 탓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몰래 그냥 기도 하기나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추는 분이 많은데,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신앙은 감추지만 떳떳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자, 이때 잡은 유월절 양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로운 것은 이 유월절 양이요, 양이 보면은 처음에는 한 양이에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어린 양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 양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양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성장해가면 어떻게 되지느냐, 이제는 그 양이 아니고 이제 내 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은 내 양이 되어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양이 되는, 그 양. 자, 그래서 보세요. 한 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그 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나하고 아직까지는 상관은 없는 그 양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죽음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그를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때 우리는 그를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양은 내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양. 자,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이 말은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 집의 크기, 높이, 견고함, 화려함도 자랑거리가 되지만, 이거는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고 직분이 뭐고 막 이거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만일 아무리 집이 크고 높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피가 빠졌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예? 그게 피가 빠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게 피가 빠졌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집안에 있는 자를 보시지 않아요. 누가 있는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 집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집 앞에 피를 발라줬다 하면은 그 집안에는 이 재앙을 면하게 되어지고, 피를 안 발랐다면은 그 집안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는 피하지 못하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는 문 밖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만 잘못 믿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못하는 신앙은,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를, 나 예수 믿어서 몇 년 돼서 직분이 뭐야, 이거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말로 해요. 내가 열심히 된 지가 몇 년이 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 죽고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은, 평상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보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하는 이런 삶을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잘하는, 그전에 저렇게 안 했었는데 오늘 왜 저래? 이런 순간이 그 사람들 눈에 띄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내 삶을 통하여,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